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멍에 무겁고 힘드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서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먼저는 제가 더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낮은 자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나타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준비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나타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습니다. 먼저 사진을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소는 아니고요. 우리 소가 이렇게 메고 있는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멍에, 맞습니다. 요즘은 보기 힘들지만 이 멍에라는 것은 우리 농촌에서 옛날에는 정말 흔히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소 목덜미 위에 얹히고 여기에 쟁기나 이제 무거운 마차들을 걸게 되는 것이죠. 이 멍에가 메어져 있는 소에게는 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멍에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멍에에 달리는 쟁기나 짐이 한없이 무겁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는 이 멍에를 벗기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멍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 멍에는 우리가 벗을래야 벗을 수 없는 무거운 멍에인 것입니다. 그것은 죄라는 멍에일 것입니다. 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에 모든 인류에게는 죄의 무거운 멍에가 메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죄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쉼없이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병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병 때문에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는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죽음 역시 모든 사람들이 벗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슬픔이 시작되고 고통이 사람들을 누르게 되었습니다. 벗을래야 벗을 수 없는 이 죄의 멍에는 사람마다 허덕이며 지며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괴로워서 다른 것을 통해서 이 죄의 짐을, 이 죄라는 멍에를 벗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오락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향락들을 즐기며 이 멍에를 벗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짓누르고 있는 죄의 고통은 잊어지지 않고 벗어날 수 없는 죄임을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맨발로 동해바다를 우리가 건널 수 없고 나무 사다리로 하늘에 오를 수 없듯이 스스로 이 죄의 멍에를 벗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죄의 짐을 지고 피곤해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그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무거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고 죽어야 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권세로도 심지어 착한 마음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감히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약함을 아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으시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 아닐까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죄의 멍에 때문에 힘들었던 우리에게 다시 멍에를 메고 심지어 예수님께 배우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짐을 지는 것도 사실은 힘든데 배움의 과정에 있으라니 이게 무슨 고문일까요? 구약시대의 멍에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먼저 우리가 앞서 사진으로 본 쟁기나 수레를 끄는 목재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멍에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쟁의 포로나 노예들의 목에 씌우는 굴종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때의 상징적으로는 억압, 복종, 강제노역, 죄짐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던 것이 멍에입니다. 때문에 멍에를 벗다, 멍에를 벗는다라는 것은 구원 혹은 해방을 상징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멍에를 매라니 예수님도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시 강제노역을 시작하고 죄의 짐을 지고 복종하고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을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의 삶 속에 죄라는 멍에는 벗어졌지만 오늘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열심히 메고 있는 우리들만이 알고 있는 그 멍에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어떤 멍에를 메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나는 어떠한 멍에를 메고 있을까? 누군가에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비전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가정이 될 수 있고 여러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에 멍에를 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멍에까지 이건 정말 너무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힘듦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이러한 짐이 있는 우리에게 그 짐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오라고 하셨지만 쉼이 아닌 또 다른 멍에,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과연 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동안 쉬지 못하는 게 당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정의 멍에를 메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 멍에를 열심히 지고 가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하나 더 얹어서 걷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가정이라는 이 멍에를 메고 가면서 예수님이라는 쟁기, 예수님이라는 마차를 걸어두고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오늘날의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멍에 또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던 그 멍에들을 열심히 지고 나아가니까 당연히 우리에게는 쉼이라는 것이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지치고 힘들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앞에서 봤던 구약의 그 멍에의 의미를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멍에는 복종, 노예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우리들이 고백을 했던, 다시 말해 우리가 직장, 꿈, 미래, 돈, 가정, 기타 여러 가지
멍에들을 메고 있었던 것은 즉 우리가 그것의 노예, 그것에 복종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이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 또 예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매라. 쉽게 말하면 나의 노예가 되라.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하면 나의 사람이 되어라. 나에게 속한 내 사람이 되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이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열심히 우리의 삶 가운데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는데 그 멍에를 던져버리고 나의 사람이 되어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이 무엇일까? 열심히 고민해보고 또 찾아보고 연구해봤는데 이 본문에서 온유하다라는 말은요, 프라위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온유는 예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지도 방식이 온유이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들을 다루는 사람이 자신들의 노예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당연한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옥에 가두고 욕을 하고 혼을 내고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지도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노예가 잘못한 행동으로부터 감정 혹은 징계거리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밀함, 친절함, 관대함으로 예수님께서는 나아가오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적에게 인정사정 없이 가혹한 행위로 나아가는 것과 반대로 예수님은 친구에게 예상되는 본성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이 온유하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벌하시고 멸하시고 또 참지 못하시면서 우리들을 막 내쫓으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참고 인내하시고 또 친절하게 더욱 친밀하게 그리고 관대함으로 우리를 십자가로 통치하시는 모습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고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온유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하다고 이야기하세요. 이 본문의 겸손은 타페이노스라는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겸손은 온유와 대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겸손함으로도 통치를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겸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셨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하나님을 의존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셨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주님은 사람에게도 겸손하셔서 우리들을 섬기러 오셨고 또 우리의 조력자로 되셨다는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통치는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또 용서하시면서 친밀한 조력자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멍에를 지시겠습니까?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들이 담겨져 있는 멍에를 메고 성과 없는 삶을 통해서 비판받는 그 멍에를 따라가고 그 통치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늘 관대하게, 친밀하게 우리와 관계하시며 조력자로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통치의 멍에를 메고 나아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는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는 배울 수 있고 쉽고 또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우리 이스라엘의 관습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진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앞에 봤던 멍에와 조금은 다르죠. 이스라엘의 이 멍에는 T자 형식으로 해서 꼭 소 2마리가 멍에를 질 수 있게끔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보이시는 소에서도 조금의 차이점이 보이실 겁니다. 저만 보일 수도 있지만 보이실 거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크기, 맞아요. 크기의 차이가 있어요. 이 크기의 차이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찾아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관습으로는요, 이 소가 밭을 경작할 때는 꼭 어미소와 새끼소를 같은 멍에에 메어서 일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때 어미소가 더 높고 아기소는 낮기 때문에 이 멍에의 짐이나 무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어미 쪽으로 쏠리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주인이 이런저런 일들을 시킬 때에 다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어미소가 감당하게 되고 힘을 쓴다고 해요. 그러면 새끼소는 옆에 왜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고 물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의미가 있다고 해요. 이 새끼소가 어미소가 일하는 것을 옆에 같이 멍에를 지고 가면서 함께 동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미소가 옆에서 일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배운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기소가 성장했을 때에는 그 어미소의 일을 다시 담당하며 감당할 수 있는 소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배움이 있고 쉼이 있고 또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까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우리들이 단순히 멍에 하나만을 메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멍에를 메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멍에의 무게가 감당되고 짓눌려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우리의 부모 되시는 주님께서 이 멍에의 무게를 더 많이 또 더 힘써서 감당하고 계시고 또 우리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기소로서 이 예수님 옆에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들을 우리가 배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배움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쉼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말씀드렸듯이 가볍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자신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지쳐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묵상을 하면 할수록 제게는 다시 이 말씀들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 멍에를 지고 잘 가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해주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그동안 지고 있었던 그 멍에들 가운데에서도 제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한 걸음 나아가고 두 걸음 나아갔을 때에 저의 삶 가운데 그 수없이 많이 보여주시고 또 느끼게 해주셨던 은혜들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멍에는 내가 완전히 안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게는 느껴지고 어느 정도 힘듦은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그 삶 가운데에서 더 많은 것을 감당하고 계셨던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 너무나도 큰 은혜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멍에 가운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시고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며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계십니까? 혹여나 아직 나의 삶 가운데 나는 그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온전히 지지 못하고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멍에 때문에 나는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라는 것이 깨달아지셨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 짐은, 그 멍에는 내려놓으시고 온전한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배우다라는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은 알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알게 되다라는 의미는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비전을.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는데 이 배움에는 우리가 늘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메고 계시는 그 멍에, 예수님의 멍에 가운데 한 번 더 돌이켜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어떤 것을 알게 해주셨고 나에게 어떤 것을 느끼게 해주셨고 또 나에게 어떤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는가.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동행하는 가운데에서 앞서간다 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혹은 같이 길을 걷고 있지만 그 사람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멍에를 함께 지고 가지만 새끼소가 만약에 어미소를 앞서간다면 그것보다 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의 조급함 때문에 어떠한 우리의 감정 때문에 상황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던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의 밭을 잘 밟고 나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조급함 하나 때문에 예수님과의 동행보다 앞서간다면 우리는 더 힘든 멍에를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또 아무리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 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맞춰가며 우리의 밭을 잘 일구어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무거운 슬픔과 그 고통의 짐을 지면서도 항상 쉼을 얻어가며 살았던 한 청년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일랜드에 요셉 스크리븐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예쁜 이제 처녀와 함께 약혼을 했는데 결혼 날짜 하루 앞두고 그만 그 약혼녀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슬픔을 이겨내려고 또 잊어내려고 이 청년은 사관학교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연약한 신체를 가지고 있던 탓에 결국에는 그 학교에서 퇴학을 맞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25세가 되었을 때에 이 청년은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서 캐나다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에 이사 가서 이 청년이 했던 것은 열심히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고아와 과부들을 도와주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떠한 짝을 또 만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약혼을 했지만 그 여자 역시 결혼하기 전에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슬픔을 딛고 평생 나는 이제 혼자 살아가겠다 결심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었던 어머니마저 병에 들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이 청년이 놓여지게 된 거예요. 요셉 스크리븐이 그 어머니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면서 슬픈 마음을 달래가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시 한 편을 쓰게 됩니다.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릴게요. 조금은 길 수 있지만 우리가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가 같이 고백할 건데 찬양의 가사를 띄워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청년, 이 고난 속에 있었던 청년이 기도하면서 어머니 옆에서 쓴 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것은 우리 찬송가에 들어있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입니다. 이 청년이 이 시를 쓰는 환경, 상황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이러한 멍에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이러한 상황들을 끌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고민들, 고난, 또 무거운 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들에게는 힘들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청년처럼, 이 찬양의 가사를 시로 써내려갔던 청년처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 멍에에 나의 짐들을 하나 두 개씩 걸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은혜를 찾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시로 제가 읽어드렸고 또 여러분이 봤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가 지고 있던 멍에를 하나님께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통치자이셔서 그동안 예수님의 멍에를 지지 않고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멍에들을 지고 있었더라도 우리를 질책하시고 또 우리를 혼내시고 또 우리를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되려 그 짐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놨을 때에 우리를 관대하게 또 친절하게 받아주시고 안아주실 분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우리 예수님의 지도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 정말 마음껏 우리가 내려놔야 될 멍에들을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멍에를 내려놓고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내려놓은 이 멍에들 언제 제가 다시 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내가 이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있는 상태에서 그 짐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멍에에 매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멍에에 매달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멍에에 매달 수 있는 배움이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멍에를 내려놓고 또 이 멍에들을 온전히 예수님의 멍에에 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